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지 일을 잘 감당하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허락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네, 주님,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부터 우리 너무 고생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유니온부 교사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너무 고생하셨는데 잠깐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일어나주세요. 너무 고생하신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초등부랑 이제 청소년부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남은 두 개의 부서까지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기도의 주기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가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8월이 첫째 주인데 6장까지 오기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장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앞장의 이야기를 조금 굵직굵직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장에 들어가면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제가 세 문장으로 풀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셨다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셨다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3장에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부분도 그 관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관계가 뭐였습니까?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관계를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관계, 동일한 사랑과 복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관계가 등장합니까? 오늘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종과 주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할 때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죠. 복종인가 순종이냐.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몸된 우리들이 서로가 복종하면서 섬기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뭐라고 합니까?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종과 그리고 상전과의 관계 또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경청하고 경외하면 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경외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한 다른 의미를 조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은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더 나아가서 반항심이 있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랍니까?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시 상황이 됐어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종이란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과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 바울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을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 마음은 있지만 나의 겉모습이 그것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복종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적용하고 그것대로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 매일 큐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자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어떻습니까? 내 삶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어떠한 고민입니까? 갈등하게 되죠. 갈등하고 또 갈등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와닿았을 때 내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거부감이 나쁜 거부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거부감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은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거부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기 싫지만 내 자신을 쳐서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순종은 어떠한 단어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어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발적인 감동으로 그 주님의 뜻, 그분의 뜻, 누군가의 말을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가 어떠한 말일지라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순종의 대상이 첫 번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구약에서부터 지금 참 계시록에까지 그 부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셨죠. 특히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5계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등장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에서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첫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가장 맨 처음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일단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떨 때는 마치 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더 커져가는 것 같고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진실한 마음,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그것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한 입으로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게 아니라 정말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릴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날 드린 관점에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합한 인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면 부모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제가 상영교회 부임하자마자 저 말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번에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 딸이에요. 부서에 갔는데 아무 소개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딸 하랑이를 보자마자 김주수 목사님 딸이다. 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저랑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표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도 좋든 싫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함께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평생 같이 동행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우리가 굳이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뭐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묻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는 그 영적 감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증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매일같이 물어볼 때 그 길이 틀린 길인지 다른 길인지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녀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삶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부모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아비들은 부모로도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뭡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주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적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사소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마음을 분열시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부관계를 배웠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주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말씀과 훈계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하나의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와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나 혹은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서판에 꿀을 많이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발라서 그 첫 번째 의식이 그 꿀 발린 석판을 발라서 먹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꿀을 먹는 것처럼 형상화했다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것이에요. 꿀처럼 너무나도 달았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여러분이 먼 훗날 누군가를 자녀를 키워나갈 때에 그 반드시 복음 안에서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하랑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매일 저녁마다 한 가지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어린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너무나도 피곤한 날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일상인데 엄마가 읽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가 읽어줘야 된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읽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저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책을 읽자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먼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아빠에게 오다는 것이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랑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하랑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성경 읽어줬던 거 기억이 나? 그랬더니 기억이 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루틴이 있어요. 하랑이가 듣고 이제는 하랑이가 직접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 다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행동을 따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비전 트립에서 장로님을 통해서, 여수 애양원에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신자는 성경을 보고 불신자는 신자를 본다. 그리고 기독자는 불신자들의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이 바로 믿는 자의 표본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을 흘려내보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뭡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주는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오늘 관계는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종들이 내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본다면 바울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즉 이 관계에서는 예수님께 대하듯이 정말 동일하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따르기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처럼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오르는 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혹은 캠퍼스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 선배들, 좋은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주인 너희 상전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는 상전도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다면 보이지 않는 상전에도 뭡니까? 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상전에게 잘한다면 보이는 상전 앞에서 당연한 잘하는 거지만 그 둘 앞에서 잘해야 있든지 없든지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상전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떻습니까? 둘 다 잘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앞에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내가 좋아하건, 나에게 유익이 있건 없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그들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전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을 세우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뭡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든 내가 다니는 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세는 뭡니까? 어떠한 사람이 앞에 있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내 앞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왜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상하관계의 조직이 없어요. 조직적으로는 구분되어져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직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등한 성도의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그 자리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려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이 땅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심으로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상관도 있고요, 못된 상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상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심으로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그런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맞지 않는지 혹은 나와는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좋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준을 본다면 저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외모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뭡니까? 우리가 상전의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가기 노력하는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가 뭡니까? 매일매일 내가 순종해야 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살펴봤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증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럼 우리는 부모님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선을 긋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듯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는 다 이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종과 복종이 잘 안되면 예수님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단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어 봅시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을 긋는 대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계속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빠른 시기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꼭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셀 모임을 할 때 셀원들은 셀장님들을 또다시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셀원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오늘의 모든 셀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